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절이지요. 고난 주간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지난주에 연이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베드로는 뒤따라갔다가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한 무리가 아니냐,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3번씩이나 다그칠 때에 그 용감했던 마음, 호언장담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고, 제자들은 그 상간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주님만 남으셨죠. 주님이 이키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혼자 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신 대로 혼자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되셨지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길래 또 육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에 혼자가 아니시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때로는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 된 것 같은 고독한 생각에, 고독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힘든 것을 몰라주어서 혼자 된 것만 같은, 저 무인도에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또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은요 고독에 처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한번 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겨지신 예수님, 육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요. 이제 영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순간이 온 거예요. 항상 영으로 생각할 거냐 육으로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게 많죠. 난감한 게 많죠.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요, 고난 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옥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쁨이야말로 온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끝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길래, 오히려 어려운 중에 더 큰 기적도 보여주시길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 위에서 서 있으면요 그 어떤 이제 시련이나 힘든 것도요 능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또 기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여기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시련, 고난을 여기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다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이 언제 무슨 반역을 했나요? 군병들이 이렇게 이제 수백 명의 군병들이 예수님 있는 대로 다 모여왔다 이 말이죠. 혹시라도 주님을 따르는 수만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탈취하여 갈까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일찍이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고 가르치신 주님이신데, 그렇게 육의 힘으로 이네들 로마 군인들을 쓸어내고 총독을 처단을 하고 이스라엘 이제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이게 착각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의도 광장에서요, 집회를 계속하는 목사님이 있었죠. 근데 그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인자들. 집회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아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수십만의 성도들이 목사가 누굴 죽여라 그런다고 죽이겠어요? 또 그렇게 죽이라 그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 당신 자체도 저부터도 목사란 신분을 밝혀도 주먹질나고 젊은 사람들이 대들어도 얻어 터지고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 오해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로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까지 한 것이죠.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나름 자기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지나간 얘기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 가라고 하던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 총독이나 당신을 잡아온 군병들을 육의 힘으로 처단을 할 리가 없잖아요. 마음만 잡수시면요,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12영이라고는 한 영은요 6,000명을 상징해요. 6,000명. 로마 군단의 그 부대를 칭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럼 12영이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 12, 6일은 72,000의 천사,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네들을 한순간에 싹 썰어서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위대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네들의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시고, 또 이제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대로 희롱을 하시는 대로 당하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해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이 당시 풍습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를,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소문이 나니까 홍포는 이 당시 왕족들만 입히는 옷입니다. 홍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가시관은 임금들이 쓰는 금면류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우면서 희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들린 것은 홀을 대신, 임금을 상징한 홀, 지봉을 대신해서 들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로마 병장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임금 앞에 예를 갖추는 척하면서, 갖추는 것처럼 예를 갖추는 척하면서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뭘 뱉고? 침을 뱉고.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요, 최대의,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모독행위지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임금을 상징하는 홀이라고 이제 말해주면서 손에 들던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갈대는요, 우리나라 산과 들에 나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하수 큰 강가에 나는 이제 사람 팔뚝 굵기만한 그런 이제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볍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껍질이 단단합니다. 맞으면 정신이 띵 할 정도로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놀려대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도 이렇게 하면 최대의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희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걸 다 받으셔야 했나? 이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난을 치르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치유의 은총을 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을 짊어지시느라 이런 희롱을 당하시는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제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서 나가다 보면은요, 31절에 보면은요,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요,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 또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지는 사람들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보통은요, 효수를 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형을 가했어요. 단번에 이제 목숨을 끊는 것이 효수지요. 근데 십자가 위에다가 굵은 대못을 이제 손과 발에 박고서 매달아 놓으면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온갖 비명을 다 지르는 가운데 길게 가면은요, 한 6시간 정도 죄수들이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이제 숨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6시간이나 한 7시간 지난 동안에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이제 극악무도한 죄수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 어떤 이제 인간들의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심지어 극악무도한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큰 도둑놈이라도, 그 누구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여, 내가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받는 형을 당신이 몸소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공로로서, 주님의 공로는요, 주님의 피의 공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한 죄인, 가장 흉폭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팔려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죄가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지르면서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놀려댑니다. 당신이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내려와봐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려오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참으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드려야 하거든요. 마지막 이제 숨결이 닿을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가 떨궈지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따라서 죽어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떠나는 죽음의 과정을 지나갈지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겁니다. 이 주님의 이 고난, 주님의 이 참아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겠지요. 때로 좀 힘들어도 따라하세요. 주님처럼 참아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갖 희롱을 다 받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흉포한 죄인들만 집행을 당하는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참아내시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나고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위대하다는 말은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교주들은 자기들 밑으로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도 구원 못하는 인간이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 구원의 길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남김없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만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라 그 말이.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이 고난의 계절에 한 번 더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심으로 우리들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잘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갖고 일어나는 자리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